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과 세상에 반항하라. 부제, 설명되지 않아도 살아내라. 이해되지 않아도 멈추지 마라. 응답이 없어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족보, 1장은 족보에 대한 얘기죠. 타락한 인류의 긴 그림자, 은혜를 향한 기다림의 기록이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바벨론, 포로 시절을 지나 이름조차 낯선 이들까지 이어지는 긴 목록 앞에서 우리는 쉽게 믿음의 영웅들, 영광의 계보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면, 각각의 인물들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있으면 이 족보는 성인들, 성자들의 행진이 아니라 죄인들의 발자국이며 빛나는 업적의 연속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의 긴 그림자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다윗은 자기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으며,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라합은 지생이었고,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와 동침해 아이를 낳았으며, 므낫세는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설 수 없는 죄인들의 행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는 결국 끝없는 욕망, 실패, 죄와 폭력, 허무함의 되풀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다림의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실패의 어두운 강을 건너 한 이름이 족보의 끝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가 의미 있는 것은 오직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허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족보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족보가 주지 못한 구원, 인간의 역사가 주지 못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의 족보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는 인간의 선함을 자랑하는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설 수 없음을 증언하는 족보이며, 그 은혜가 역사 속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도 다를 바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바라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한 가지, 아브라함의 의로움과 다윗의 의로움이 라합과 다말의 의로움보다 결코 뛰어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기생 라합만큼 타락했고,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다말만큼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라는 타이틀만을 보지만,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은 그들의 크고 작은 죄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고 호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는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성격과 성향, 인생의 굴곡을 살아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족보 속의 인물들은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거장으로 살아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고 또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며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혼돈과 실패, 죄와 고통이 가득하구나. 우리에게 명확하고 만족스러운 의미를 우리 인간 역사는 제공해 주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인간의 족보는 구원의 사다리가 아닙니다. 이 족보는 끝없이 반복되는 인간 역사의 허무의 사다리일 뿐입니다. 인류는 그 안에서 구원자를 기다리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이 족보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 소망을 줄 리가 있는가?
대답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족보가 담고 있는 가장 정직한 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인생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도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끝나자마자 18절에 이 마태는 곧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사실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단 한 문장이 마치 빗장을 부수듯 우리의 생각과 이해의 틀을 흔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펼쳐 보이며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을 따라 인간의 역사와 피의 계보 속에서 태어나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은 그 이해를 송두리째 흔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선언은 인간의 족보라는 역사와 피의 논리를 단숨에 거절하고 해체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인간의 방식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이해와 예상 그리고 인류 역사의 논리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겉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들과 혈육의 연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친아들, 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입양하면서 다윗의 가계에 연결되긴 했지만 예수님과 요셉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시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통을 오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혈통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섭니다. 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없었는가? 그 이유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역사 안에 죄가 만연하여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죄로 인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듯 죄수가 죄수를 석방할 수 없듯 죄 없는 분만이 죄를 대신 질 수 있기에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와 혈통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죠.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이해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간격이 있으며 그 간격의 이름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틈 너머를 보려고 했었지만 우리의 눈에는 안개처럼 흐리고 멀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이 풀리지 않는 신비처럼 보입니다. 이성으로는 다 풀어낼 수 없고 설명하려 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신비가 곧 구원의 길이며 은혜의 질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신비를 끝내 다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된다. 내가 계획한 모든 계획들을 네가 다 이해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믿어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틈 사이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였습니다. 마리아가 나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임신을 했다고? 그때 하나님은 꿈속에서 말합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때 요셉은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설명할 수 없는 간극을 메우는 유일한 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고통과 불행이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는가? 왜 나는 이런 길을 가야 하는가? 모두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의 자리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이며 그 고리 위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믿음은 인간의 무릎이 꿇리는 자리에서 자라나며 인간의 계산과 이해가 멈추는 지점. 믿음은 인간의 계산과 내 이성, 이해가 멈추는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인간의 방식으로는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이 만들어내지 못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간극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과 도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을 원한다고? 그러나 그 구원은 너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원한다고? 그러나 그 구원은 너희가 기대한 방식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너희들이 원한다고? 그러나 너가 원한 시간, 너가 원하는 방식, 너가 원하는 모양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소망, 어떤 소원의 성취를 기다린다고? 그러나 너희가 설계한 경로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같은 맥락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가?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바람과 소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라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 한가운데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 해결 방식, 구원의 방식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인간의 역사를 또한 무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족보의 끝에서 구원은 인간의 방식과 피의 논리, 혈통의 논리를 초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 시간표, 모양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한계와 기대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고 온전한 방식으로 구원의 방식, 문제 해결의 방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의 문제 해결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현실 문제의 개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기초로 한 해결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식은, 문제 해결의 방식은 여러분 일시적 봉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해결입니다. 잠시 안도하는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임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혈통을 거부하시고 죄 없으신 상태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구원의 신비, 문제 해결의 신비라는 거죠.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언제 내 현실의 문제는 풀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가능성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해야지. 이것도 안 되면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가능성, 마지막 선택지까지 내려놓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네라고 할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순간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해결하면은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우리가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문제와 자기 자신에게 더욱 집착하게 되고 오히려 불안과 초조함으로 문제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차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모든 게 다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묻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는 언제나 해결됩니까?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나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할 영적 진실은 문제의 해결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원치 않으셨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는 기쁨으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 순종으로 걸어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기에 따르신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같습니다. 문제가 풀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뜻을 꺾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내 뜻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그 위에 덮어 씌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부수는 순간 나는 비로소 참된 문제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라고만 기도합니다. 이 문제 좀 제발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너를 지금 빚고 있다. 빚어가고 있다. 문제의 실질적 해결은 문제가 사라지는 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다면 저는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해결하는 방식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 문제의 해결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비로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문제네 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해결 방식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 씨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씨름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했던 그 씨름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문제 앞에서 감당해야 할 믿음의 씨름입니다. 이 믿음의 씨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거리게 되었고 문제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씨름에서 이긴 듯 보이지만 그는 부러진 환도뼈를 안고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과 야곱에게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겼다의 의미는 단순한 힘겨루기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야곱은 물리적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거리게 되었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야곱이 이겼다는 의미는 야곱은 문제 해결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해 주는 다른 대상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음으로 이겼다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씨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존심이 철저히 무너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모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의 시름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구했지만 결국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하며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 문제, 이 사건 속에는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는 믿음의 시험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의 과정을 밟아가느냐를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문제 해결만 되면 어떤 방법이든 내가 취해야지, 어떤 선택지든 문제 해결만 되면 내가 그 방법을 쫓아가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어떤 믿음의 과정을 통해 어떤 믿음의 선택의 과정을 밟아가겠니? 믿음의 시험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의 현실과 믿음의 선택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선택의 연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선택지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씨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는 매 순간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매 순간마다 직면하는 그 문제는 매 순간 해결이 되어도 또 다른 옷을 입고 또 다른 상황과 형태로 우리 앞에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짧은 길은 성경에서는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해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 믿음의 긴 여정.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현실의 벽 앞에서 그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또 그 전에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을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에셀, 이스마엘, 이들은 모두 절충된, 타협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을 약속하셨고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눈에는 죽은 것처럼 보일 뿐 하나님의 눈에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이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전정 바쳤어도, 이삭이 죽었어도 그 죽음은 아브라함의 눈에서만 죽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삭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야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명령이라면, 어떤 음성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보기에 이건 얼토당치 않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네.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신뢰와 순종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얻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마태복음 1장은 단순한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질문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맞는가? 내 안에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하루 동안, 오늘 하루에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행동을 내가 해왔는가? 살아있는 믿음,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행동, 고백들 내가 있었는가? 여러분, 나는 그 믿음으로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불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불신.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우리의 불신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믿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하신 그 자녀는 결국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없다면 하나님이 있게 하십니다. 부족하다면 채우신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면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내 속에 없음에 믿음이 넘쳐 흐르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넘쳐 흐르는 상황. 근데 그 역설적으로, 신앙적으로, 역설적으로 다시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런 어떤 고난이 오기 전에 내가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고난 있기 전에 미리 벌써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넘어서 항상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외치길 자신과 세상에 반항하라. 설명되지 않아도 살아내라. 이해되지 않아도 멈추지 마라. 응답이 없어도 신뢰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우리의 육신적 본능과 기대를 거스르는 반항, 저항의 길입니다. 진짜 반항, 저항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한 반항이며 나 자신 안에 불신과 체념에 대한 반항, 저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반항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세상이나 권위에 대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반항은 영적인 반항으로 우리 안에 육신적인 생각, 불신, 절망, 두려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반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저항과 반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마치는 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되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세요. 믿음으로 살아도 힘들면 내려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붙들어라. 설명되지 않아도 살아내라. 응답이 없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고난과 병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현실이 충돌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왜를 물어도 답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음, 그 모순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은 육신적 생각에 반항하며 믿음으로 1년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자신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내 신부가 나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도 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요셉 옆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육신적 생각과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 믿음으로 반항하며 저항하며 마리아와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그 반항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여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매일 찾아오는 육신적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애쓰지 말자. 기도와도 안 되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자. 다른 신앙인들도 다 이런가 보다. 믿음으로 살면 뭐하나. 당장 큰 변화도 없는데 오히려 더 힘들기만 하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저항하고 반항하라. 그리고 우리들이 흘린 눈물, 씨앗, 노력, 헌신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며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외칩니다. 내 자신과 세상에 반항하라. 설명되지 않아도 살아내시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가던 길을 멈추지 마시고 응답이 없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불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세워진 벽돌이에 견고한 믿음의 집,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오늘 말씀은 단순히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은 현실과 내 안의 불신을 향해 믿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로 반항하는 거예요. 가만히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로 저항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 반항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문제 해결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반항자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항자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